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구역, 8구역 이렇게 두 구역이 이번 이제 간증 집회를 이렇게 준비하게 됐는데 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또 어떤 삶을 살 때 불행한 삶이 되는지, 모든 인생에 대한 말씀이 성경 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성경에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행복하지 않고 삶 속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이 죄가 가로막혔다는 사실이죠. PPT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죄의 벽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대신 사람들의 삶 속에 고통과 불행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면 삶이 행복해질까?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성공을 하면 행복해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행복을 찾기 시작했는데, 죄가 처리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삶 속에 행복이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에 그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대한민국에 암 환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은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암세포는 사람들의 몸에 자라고 있지만 사람들은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해도 암에 걸리게 되면 그 암이란 병이 그 사람의 행복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들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처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생각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인간들의 죄를 처리하실까? 하나님 그 부분에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 속에 고통과 불행이 시작됐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먼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BC 1492년 모세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거룩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을 오해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된 사실을 깨달을 때, 자기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성경에는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는 중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고 가늠하지 말라는 율법, 그 율법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나오게 만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전에, 죄사함을 받기 전에 공통적으로 사람들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 모세를 통하여 거룩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율법을 못 지킬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길 때 어떻게 죄를 처리할 수 있는지 성막에서 제사를 통하여 죄를 씻는 방법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죄가 씻어지는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Watch this. All your sins is transferred into the Lamb, the spotless Lamb. And all the righteousness and spotlessness of the Lamb is transferred into the offerer. It is the offerer that kills the Lamb. That we'll know is our sins. As the Lamb burns, the judgment is on the Lamb. You and I, we walk away with the favor of God, the light of God, with the smile of God, and the blessings of God Almighty. Hallelujah.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성막에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넘기고 죄를 넘겨받은 양이나 염소가 피를 흘리고 죽을 때 죄가 씻어졌습니다. 동물의 피는 사람들의 죄를 씻을 수 있었는데 과거의 죄만 씻을 수 있었고 미래의 죄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 구약 시대의 속죄제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피는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구약 시대를 마감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신약 시대를 여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백성을 죄에서 건진다, 구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문제는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에게 죄를 넘길 사람은 너무 많았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넘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넘겨받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 양이나 염소가 죄를 범한 사람의 죄를 넘겨받았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넘겨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죄를 남길 사람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대표하는 한 사람, 세례 요한을 택하시고 세례 요한이 대표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길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그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1년 전 이스라엘 요단강에서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 당신에게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 부탁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례 요한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여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죄,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하늘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를 범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넘겨받으셨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서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뜻은 내가 흘린 이 피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마지막 사람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처리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PPT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의 마음에 죄가 있을 때 성경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를 예수님이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마음이 머물고 있는 상태, 틀림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이치가 로마서 3장 24절에 머물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죄를 안 지어서 의인 되는 길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의인 되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지옥에 갑니까?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삶을 살아서 천국에 갑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천국에 갑니까? 죄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있고 또 누가 지옥에 갑니까? 죄가 없어진 사실을 모르고 또 죄가 없어진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었는지 설명하기가 쉽진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놓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의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반대로 순종하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사람 아담 때문에 이 땅에 죄인으로 출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새로운 언약, 이 새로운 언약을 믿을 때 너의 죄와 너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처리됐고 씻어졌고,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처리가 됐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이제 의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꼭 믿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